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서 1장 3에서 5절. 우리들은 여전히 5절을 숙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흥미있고 중요한 대목에 대해서 말해야 할 다른 요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는 분명히 우리가 그 대목을 강조하기를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복음의 진수적인 특징을 하나 더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특징입니다. 앞으로 보게 될 것이지만 이 로마서에서 그것이 주요한 주제가 됩니다. 사도는 어느 곳에서나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이란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행한 어떤 일을 기초로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16절과 17절에서 특별히 그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어째서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것이 복음의 독특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행위의 차원에서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처음 몇 장에서 그 점을 길게 논술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있어서 중요한 비밀은 그것이 믿음의 순종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공로나 의의 차원에서 구원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처럼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3장 21절과 22절에서 그것을 다시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느 육체도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음을 보여주었으니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분명히 로마서 전편을 통해서 강조되고 있는 위대한 문제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의 처음 몇 장에서 크게 강조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여기 이 일반적인 것에서 그것을 한 테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보내심을 받은 것은 사람들더러 복음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하는 데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일부러 그것을 믿음의 순종,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을 온전히 강조하는 것은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강조해야 합니다.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은 언제나 함께 취급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순종. 이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조하고 싶어집니다. 곧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지성적인 문제만이 아닙니다. 물론 지성적인 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순종한다는 것, 믿음의 순종은 단순히 이지적으로 인정한다거나 복음의 가르침을 지성적으로 승인하는 것보다 더한 무엇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은 본질적이고 사화를 좌우하는 요점입니다. 사람이 복음을 믿을 때 그것은 사실상 믿음의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것은 의탁의 요소를 내포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복종의 요소를 내포합니다. 사도가 이 로마서에서 자주 언급하는 또 다른 요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역시 자기의 다른 모든 서신들 속에서도 그 점을 거듭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6장 17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미 다른 것과 관련하여 그 말씀을 생각한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그것이 한 사람의 회심을 묘사하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사도의 방식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너희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다시 10장 10절에서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도 알다시피 온 사람이 그 말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사용되고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마음이라는 말은 감정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인격의 중심을 뜻합니다. 사람이 믿을 때 그의 인격 전체로 믿는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입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말이 의탁과 복종의 전체 개념을 드러낸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다른 말로 해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일종의 신앙주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주의가 흔히 교회를 황폐화시키곤 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은 우리 마음속에 언제나 고수하고 있어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제가 방금 인용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170여 년 전에 교회 안에 산데만주의라 불리는 무서운 이단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것에 대해서 많이 듣지는 못합니다. 저는 오늘날 영국의 그 교파에 속한 교회가 하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언젠가 매우 활동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사람이 해야 할 일은 그저 자기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것을 느끼든지 간에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 그의 삶이 어떠하든지 그것도 문제가 아니다. 그가 일단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것이 그들이 들고 나오는 성경 본문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신앙주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거니와 그 이단이 교회를 무섭게 황폐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었던 유명한 침례교 설교자 크리스마스 에반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는 산데만주의 이단의 희생물이 되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 영혼 속에 존재하는 가공할 만한 무서운 메마름을 그냥 저버려 두고 몇 년 동안을 지냈습니다. 그의 목회는 전혀 효력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고통의 원인이 자기 마음이 감동되지 못하고 차가워졌다는 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바른 것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른 것들의 능력과 효력을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카더 이드리스라는 산 가까이에 있는 길을 따라 거닐고 있을 때 그에게 큰 체험이 임하였고 그 체험을 통해서 그는 그러한 자리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갑자기 성령이 그의 마음에 찾아 들어오셔서 그 마음을 녹여 그는 굴레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던 지역에 큰 부흥을 일으키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만일 믿음의 순종이라는 이 어구만 기억한다면 그 이단의 희생물이 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인이 수반됩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기만 하면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 인격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 가운데서 이 주제에 관하여 무엇라고 가르치는지 주목해 보십시오.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는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바로 대답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아버지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할 때 둘째 아들은 가지 않겠다고 말한 후에 뉘우치고 갔습니다. 간 것이 바로 회개의 일부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그가 좋습니다. 난 내가 가지 않겠다고 말한 것이 미안하게 생각되어 지금 가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만 한다면 가지 않고 그런 말만 한다면 그는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첫째 아들은 예 가겠습니다 하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는데 그 경우나 똑같게 됩니다. 정말입니다. 순종이란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종이란 뉘우치고 실제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 것만이 아니고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개하고 갔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그것을 뜻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다 하는 진술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또한 지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나 지성으로 승리하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복종시키고 우리 자신을 의탁시키며 우리의 전 인격을 수반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르면 회개하여 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라도 복음을 믿는 사람으로 여길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더도 덜도 아닌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나는 죄인이라고 믿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으며 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며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못 박히심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제공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믿는다.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합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전에 있었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가공할 죽음을 필연케 한 내 죄를 부끄럽게 생각해야 합니다. 죄를 서글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내 죄를 의식하지 않는다면 무엇 때문에 그분께 나아가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의식했으니 나는 내 죄로부터 돌아섭니다. 나는 세상에 속하고 싶지 않으며 세상의 죄에 더 이상 속해 있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에게 속하고 싶으며 나를 위해서 그처럼 많은 일을 행하신 그분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에게 나 자신을 드립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뿐만 아니라 주로 믿지 않는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사람들이 얼마나 자주 일종의 신앙주의를 가르치고 있는지 주목하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고도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회개는 그 다음에 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습니까? 만일 죄에 대한 이러한 슬픔, 죄의 결과로 여러분이 처한 절망적인 공경을 인식하지 않았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믿음의 순종이라는 용어는 그 모든 것을 함축합니다. 그 용어를 매우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는 단순히 복음을 믿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순종을 말합니다. 믿음은 언제나 순종입니다. 믿음의 순종 뒤에 나타나는 행위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바로 그 과정은 믿음의 순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자마자 나는 죄로부터 돌아서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섭니다. 여기서 사도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는 다음 요점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고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진술에 덧붙여진 또 다른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상당히 의견이 분분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 중에서 라고 번역할 것입니다. 그것도 가능한 설명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이적들이나 이방인들로 번역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둘 중 어느 것이 더 훌륭한 번역인가를 어떻게 결정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이라는 말을 택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바울이 로마서 11장 13절에서 자기가 1차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기의 직분을 그처럼 크게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여기서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가 이방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로도 구성되어 있었음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거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에 저로 하여금 민족들 대신 이방인들로 번역하기가 어려워 보이게 하는 매우 강력한 논증이 있습니다. 저는 흠정역의 번역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어째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를 여기에서 소개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해서 말한다면 그는 구태여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로 말한다면 핵심이 없어집니다. 그저 다만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로 말하기만 해도 될 뻔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의도적으로 모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것은 의미 있는 요점입니다. 둘째로 이방인들보다 민족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시점에서 그는 복음 자체에 관한 일반적인 진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관해 특별히 말하기 시작할 때 그 점은 매우 분명해집니다. 5절은 로마서의 일반적인 서론을 끝냈습니다. 로마 사람들에게 행하는 특별한 인사는 6절에서 시작되어 16절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이유가 성립됩니다. 그러나 더 강력한 이유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기사를 읽는다면 주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하신 말씀을 읽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를 유대인에게, 바울의 백성들에게 보내시고 또 이방인들에게도 보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방인들 뿐만 아니라 첫째는 유대인들에게 보낸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말해주듯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에게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먼저 말씀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사도들에게 속한 자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사도들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보내심을 받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사마리아로 갔고 그 다음에 땅끝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볼 때의 이방인들 대신 민족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낫다는 강력한 논증이 성립됩니다. 다음은 이것이 로마서의 대주제들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가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기뻐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16절에서 사도가 말하는 걸 들어보십시오. 그는 그 점을 밝히 드러내 말하지 않고는 더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로 바울은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 자신의 말을 다시 사용한다면 바로 그것 때문에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여기서 또한이라는 말이 놀랍습니다. 바로 그 점이 깜짝 놀랄 일입니다. 더 이상 유대인에게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도 가입합니다. 그런 다음에 힘 있는 논증으로 전체 인류는 복음을 필요로 함을 입증해 나갑니다. 1장 18절로부터 시작하여 3장 20절까지의 줄곧 그 문제를 다루며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음을 말합니다. 2장에서는 모든 유대인들도 역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것을 증거합니다. 그들은 다 같은 방식의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다음에 3장 22절에서 발견되는 위대한 진술로 그것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 다음에 그것만으로도 성이 차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9절에서 그것을 하나의 수사학적인 질문 형태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니요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니요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사도가 바로 그 점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이방인들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물론 11장에서 그것에 대한 거대한 진술을 시도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게 될 것이고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개념, 이방인의 충만, 유대인의 충만. 그렇게 해서 일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질 것입니다. 이 번역상의 문제에 대한 또 다른 논증이 있습니다. 모든 서신에서 사도는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해당된다는 것을 대주제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예로 들어 보십시오. 이 세대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고 그는 묻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일시키려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통일하려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는 먼 데 있는 자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던 이방인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가까이 오게 되었고 나라의 약속을 받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어느 곳에서나 위대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민족들이라는 말을 꼭 고수해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유대민족이나 비유대민족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가 여기서 공포하고 있는 것은 그를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구주라는 것입니다. 그는 유대인의 메시아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야만인이나 미개인이나 종이나 자유자가 없습니다. 모든 차별이 다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라는 명칭을 거듭 되풀이하기를 좋아합니다. 온 세상을 품기에 충분히 위대하고 크신 이 영광스럽고 복되신 구주를 보십시오. 그분은 사람의 아들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윗의 씨일 뿐 아니라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의 독생자이십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이것만을 즐거워하고 있지 않음을 아실 것입니다. 나이 많은 시몬이 자기 팔로 그 어린 아기 예수를 안고 서 있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그 아기 예수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처음부터 그러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복음의 영광입니다. 실로 우리 주님 자신이 그 점을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요한복음 12장 32절. 그것은 모든 각 개인이 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민족들을 뜻합니다. 여러분은 요한복음 12장의 문맥이 어떠한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헬라인들이 잔치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대답은 지금은 안 된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들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계획을 다 이루면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에 속한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또한 나는 세상의 빛이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다시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이 우리는 유대 민족을 뜻합니다.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이 내게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영감받은 사도들이 처음부터 더 이상 위대한 이름으로 전파하지 못하도록 한 당국자들의 면전에 서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민족들 중에 믿음의 순종,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일 뿐 아니라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모든 민족들의 구주이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메시지입니까? 정말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제자이든 무식한 자든 어느 사람에게라도 전할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고 받아들이는 어느 영혼을 향해서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여기에 그 영혼의 구주가 계십니다. 모든 민족들. 이제 마지막 요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시사한 바와 같이 사도는 이 이름을 부단하게 언급한 필요성에 대한 세 가지 큰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된 것이 그분 때문이요. 그분 때문에 바울이 그런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이유는 이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 이름을 위하여서 이 일을 하노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것이 바로 클라이막스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좋아하는 대로 표준 개정역처럼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름에 목숨을 걸고 그의 이름에 목숨을 겁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사도다. 나는 전도자다. 나는 모든 민족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믿음의 순종을 가지라고 촉구하고 있노라. 어째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느냐? 그의 이름을 위해서다. 바로 그것이 사도의 활동의 동기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가 행하는 일의 이유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의 영광을 위하여. 이 이름이라는 용어를 소개하는 것은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언제나 지시된 인격을 알고 이해하도록 주신 계시를 대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이름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호와와 그 이름에 붙여진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샬롬 등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름들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셨습니다. 그 이름들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동기들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활동들을 묘사해 줍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는 변호사로서 큰 이름을 가졌고 의사로서 명성이 나 있으며 그의 직업적인 소명이 무엇이든지 그 방면에서 위대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가 스스로 얻은 그 이름은 그에 관해서 말해준다는 뜻입니다. 사도는 그런 의미에서 그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 이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대표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 일을 한다. 나는 그의 영광을 위해서 그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자랑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다. 그러므로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필연적인 결론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진술은 자기는 한 큰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일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최상의 동기입니다. 그로 하여금 충동을 주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영화롭게 되고 그의 영광이 사람들 가운데서 높여지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그는 일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부단한 테마입니다. 다시 여기서 저는 잠깐 멈추어 이 중차대한 진리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오늘과 같은 날에는 그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진술,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하신 가장 놀라운 요점들 중 하나를 주목하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해당된다는 걸 인식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여러분은 그 은혜를 주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지상에 계실 동안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돌아가려 합니다. 저희는 세상에 남아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습니다.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습니다. 저는 사도가 처음부터 그와 같은 것을 가르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사도로서 자기가 하는 일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일이 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것이야말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우리에게 거대한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그를 영화롭게 하기를 거절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죄의 진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점을 어떻게 나타내시는지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심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여러분은 처음 항목을 주목해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아버지는 부활을 통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을 통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에 의해서 영화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역시 그를 영화롭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요 우리의 임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내가 그를 믿음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는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믿는다고 말할 때 나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이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나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내가 그를 믿을 때 나는 이렇게 선포하고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가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 나를 구속하셨다고 믿는다. 왜냐하면 그의 위대하고 기이한 사랑 때문이다. 비록 그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나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를 찬미하고 그를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그의 첫 번째 서신에서 그 점을 어떻게 나타냈는지 보십시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참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의 덕과 그의 위대하심과 그의 영광을 표방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우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신 그분을 찬미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에 빠져 있으면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이렇게 선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와 사탄으로부터 건질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영위할 때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살펴보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를 영화롭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아와 그를 찬미하기를 간절히 바람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모든 사람에게 그것에 관해서 말할 것입니다. 다시 한 예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질병에 걸려서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의사가 여러분에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다른 의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여러분을 바로 고쳐준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에 관해서 말할 것이고 모든 사람이 그 사람에게 가기를 원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잘 생각해 주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람이 얼마나 놀라운지 말하며 누구나 그 사람에 대하여 말하는 내 말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자기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그처럼 영광스럽고 놀라우신 분이시기에 모든 사람이 와서 무릎을 꿇고 절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같은 방식으로 우리는 그가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다시 오실 때 낮아진 방식으로 오시지 않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그는 왕 중 왕으로 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하늘의 구름들을 타고 거룩한 천사들에 둘러싸여 오셔서 그의 원수들을 퇴폐시키고 죄와 악을 추방하여 그의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타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좋습니다. 사도 바울이 쓴 디도서에 의하면 우리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사도요. 나는 복음을 전한다. 어째서?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는 온 세상이 그의 발 아래 꿇어 엎드리기를 바란다. 모든 사람들이 베들레헴의 아기, 성 안의 율법사들과 함께 있는 소년, 목수, 그 젊은 사람, 30세인 청년,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분을 생각할 때 경건함과 기이함과 찬송함으로 그분을 쳐다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오, 세상이 그분에게 와서 머리를 숙인다면 그 이름을 위해서 나는 그 일을 행하노라고. 이것이 성경이 위대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시편 2편에서 그 주제가 어떻게 드러나 있는지를 기억하십니까? 시편 2편은 부활로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신 아들에 관하여 쓰여 있습니다. 아들이 열왕들과 세상의 군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이 말을 주목하십시오. 아들에게 입맞추라. 곧 그 보좌에 있는 아들에게 말입니다. 여러분의 무릎을 꿇고 그 발에 입맞추십시오. 그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으셨지만 왕이십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성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에게 충성하고 복종하고 서약을 지키겠다는 행위로 그 발에 입맞추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정말 그렇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들을 붙잡고 있는 죄에서 구원받고 행복과 평안과 기쁨을 얻게 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은 아닙니다. 그에게 있어서 가장 제일 되는 일은 이 복되신 분에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머리를 숙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은 바로 다음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왜냐하면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만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에 취한 사람입니다. 그의 찬미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도 그러합니까? 우리가 바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께서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로 말미암아 주께 영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함께 이 기도를 드리십시다. 여러분의 찬송가에서 발견되는 요한 카스파 레베이트의 기도를 들으십시다. 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당신이 내 속에서 자라나시고 다른 모든 것은 쇠잔하게 하소서. 이 구절도 들어보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 모든 것의 동기가 되게 하소서. 당신만이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정열과 내 사랑이 되게 하소서. 바울은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살았고 일했고 수고하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합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큰 특권입니다. 하늘로부터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내바 되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